오늘 말씀은 장애인으로 태어나 그가 겪었던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의 형편을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이라고 말하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 장애는 그의 모든 삶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여기서 체념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저 밥 굶지 않고 먹을 수만 있으면 족하였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도 관심 없습니다. 이제는 한 끼 먹을 음식만 있으면 족한 그런 삶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요구하는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성전 한 문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를 안내해 준, 도와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한 문으로 이끌어 주었는데 그 문은 미문이었습니다.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입니다. 바로 미칸으로 문인데요, 살아생전에 이 미문을 보았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문의 높이는 무려 23m, 그리고 황금과 은으로 여러 가지 장식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23m 높은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황금과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웅장합니다. 거대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구걸하는 한 거린이 있습니다. 뒷배경은 너무도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미문 앞에 있는 이 거린은 보다 더 그 행색이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의 삶은 비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나이가 40세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40년 동안 이러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성전을 찾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갔다, 이건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어요. 그때면 바로 그 미문을 통과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거린이 된 이 장애인은 매일같이 구걸하면서 그것으로 연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요.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하니라. 못 걷는 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러한 자가 일어섰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였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비밀은 바로 본문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미문 앞에 앉아 늘 구걸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나? 어떻게 매일같이 구걸하던 그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할 때 그 인생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를 일으키셨어요.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 시간에 우리의 시간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하루의 마지막 시간인 일과를 마치고 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만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분명히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린인 그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매일같이 구걸하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전에 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멈추어 섰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구걸하던 장애인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적선을 요구합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하는 그 사람은 누가 앞에 있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다리에 병이 들었지 눈에 병이 든 것이 아니잖아요. 눈으로는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지나가는지 눈으로 다 보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같이 구걸하는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요. 뭐만 보였을까요? 적선해주는 동전만 보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가도 어린아이가 가도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던져주는 동전을 그저 그 동전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지나가니까 기계적으로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러한 적선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던져주는 그 손, 적선하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거린이인 장애인은요 늘 적선하는 손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 않아요. 적선하는 손에만 관심을 가지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적선하는 손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이 장애인이 그 요구에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또한 전에 매일같이 삶의 의미를 잃은 채 하루하루 체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그물을 내리고 또다시 그물을 거두어 들이며 하루하루 연명하듯 매일같이 일상의 삶을 사는 연명의 삶을 사는 그런 처지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내리고 또다시 그물을 거두어 들이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요. 또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 또한 매일같이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거두듯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매일같이 그물을 내밀며 고기를 잡았던 그런 어부의 삶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그저 매일매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삶 또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 주를 버리고 체념하며 살아갔던 갈릴리 바다에서 또다시 그물을 내리며 살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일으키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는 손을 주목하여 보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노라고. 그래서 우리를 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노라고. 이 메시지를 바로 그 거린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습니다. 너에게 적선해 줄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바로 너의 문제,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밀문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매일같이 구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나 가져주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앞에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멈춤은 사랑의 출발이요 생명의 출발입니다. 엄마가 아이가 앙앙 우는 소리를 들으면요 하던 일을 급하게 멈추고 아이에게 뛰어갑니다. 왜 하던 일을 멈춰요? 그냥 하지. 그렇습니까? 왜 멈춰 아이에게 뛰어갑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그렇게 우는데도 아무런 관심 없이 그렇게 있으면 분명 그 여인은 애기 엄마가 아닙니다. 애기 엄마는 아이가 앙 하고 울면은 뛰어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멈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멈춤.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죽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뛰어가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던 일을 멈추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달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그렇게 함께 하시고자 오셨어요. 그런데요, 오신 그 주님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자기 멈춤 없이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 그냥 멈춰 계시나요?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멈춤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자기 멈춤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멈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멈춤으로 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멈춤, 자기 멈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기 멈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나를 멈추어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 많은 말들,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 언어를 향하여 있는 우리의 귀를 막고 어디를 향하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멈춰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의 멈춤이에요.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자기 멈춤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나의 멈춤이에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멈추어 세우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의 멈춤이 필요합니다. 내가 멈춤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서는 겁니다. 나의 삶을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오늘 자기 멈춤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납니다. 자기 멈춤 없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을 멈추어 세우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세요. 기도 앞에 멈추어 서세요. 예배 앞에 멈추어 서세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문 앞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